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저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한 시대를 살릴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도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와 말씀 막는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이 태양과 달을 멈춤 여호수아의 기도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럴 겁니다. 어째 태양이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 지구 끝나는 날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수준 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꺾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지옥의 권세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그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서부터는 기도하면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모르면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뭐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또 밤에는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아까 교회 와가지고 제가 예약을 했어요. 카드를 가지고 이제 예약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맥혔어.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가지고 긴신히 예약을 했는데 그 카드 가지고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이거 주고 뭐 라면 한 그릇 주세요 이런 거는 하겠는데 뭘 인터넷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안 해봐가지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있는데 내 건데 그거 그렇습니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에서 다 회복됐는데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세상을. 그 신문고사 다 가지고도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을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 자식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가면 조심하라고. 서울 가면 눈만 깜빡해도 코병한다고 말이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 잔뜩 긴장을 하고 이제 서울을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딸의 집을 가는데 택시를 탈 거 아닙니까? 택시를 딱 타네. 정신 차리고 이제 코비 올까봐 택시를 딱 타고 이제 딱 보고 가는 겁니다. 막 돈이 척척척 막 올라가는 거야.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거죠. 막 돈이 올라가니까. 그 목적지까지 다 또 도착했더니 10,000원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쓱 웃으면서 얼마요? 딱 그런 거예요. 10,000원입니다. 에이 기사 양반. 내가 아까 탈 때 2,400원부터 시작한 거 봤어.
이래가지고 7,600원만 주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수가 할 말 없는 거예요. 무식하면 또 용어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택시 타고도 어머 소리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회복됐는데 이거 놔두고 지금 어머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오늘 예수는 분명히 뭐라 했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우리가 꼭 교회 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내가 가주는 거야. 내가 믿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럴 때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은 이럴 때서 먹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으라고. 근데도 예수 믿는데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일단 기도는 나중에 해야지. 이거 실컷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려고. 기도는 실컷 염려한 다음에. 분명히 말씀은 뭐라 그랬냐? 분명히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한 칸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어쩌면 우리 속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부터 하자.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정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아,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이러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어디서 살았든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일단은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지만은 기도 응답 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에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조건이 맞아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은. 그러나 조건만 맞으면 누가 하든지 통하는 것이죠. 그게 과학이거든요. 바로 기도가 그런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 될 게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회복되고 진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복음이 뭔가? 복음은 한문입니다. 복복자 소리음자 씁니다. 복된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소리가 복된 소리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께서.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을 괴롭히는 세력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 배후에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뜻은 미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이 세력을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해 세웠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고 응답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세상에서 미신 우상 섬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속에서 이 비밀 속에 여러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 모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불신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고 뭐 행복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끝나버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흑암의 세력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오실 때까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이 세력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 단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세 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이 세 단체가 지금 이 시대에다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특별히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요. 그 시작한 이 장본인들이 무슨 과학자라든지 무슨 이런 학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무당들, 이 영매 역할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 귀신 역사거든요. 기도해가지고 악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음악을 작곡하고 이래가지고 소설을 만들고 이래 영화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게임도 만들어놓고 전부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이런 렘넌트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리게.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들으셨잖아요. 3살 먹은 아이가 세상에 스마트폰에 중독된 거예요. 3살짜리가. 이래가지고는 정신과 병원 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어느 병원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걸 도대체 3살짜리를 뭐라고 치료하나 싶어가지고. 아니 이 애가 언제 배웠겠냐 말이에요. 기저귀 차고 스마트폰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게 이 배우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문화라든지 사회 각 부분을 장악하고 지금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시대가 열리거든요. 물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지만은 이 노아 시대에 사실은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발전하고.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우상 미신이 장악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자꾸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꾸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러니까는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시대가 이럽니다. 바벨탑은 무슨 시대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너희는 온 지면으로 흩어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흩어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 대를 저 하늘까지 높이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사탄 교회도 있습니다. 그 사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화면을 보니까 막 무대 위에서 피를 쏟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을. 이 배경에 뉴에이지라든지 혹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계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뇌가 다 발달하기 전에 이게 화석같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화석. 여러분 이거 그러면 아이들이 한 7, 8살쯤 되면요. 치매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손수건 내어놓고 손수건 어디 있지? 어린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근데도 부모들은 그거 모르고 애가 울면 야야 이거 갖고 놀아 그냥. 그걸 이거 갖고 놀라는 거죠. 애 잡는 건지 모르고. 지금 사단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유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알고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됐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죄와 저주의 문제가 끝났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왜 그렇습니까?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은 뭐라 합니까? 참된 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는요, 막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인데 이걸 잘 모르면 사용을 못한다고요. 제가 그 카드를 손에 들고도 말이지 쩔쩔매고 말이지. 그거 하나 계약을 못해서 뛰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 이해하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고 정말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언약과 믿음을 정말 알고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낼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유다 나라 땅 베들레헴 말굴간에 예수님 탄생하셨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예수님 탄생 안 하셨는데 벌써 그때부터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 탄생 안 하셨는데도 그 예수님 장차 오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그 신약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게 이제 이 시대적인 약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개인화되어 주셔야 된다.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냥 세계복음만 하네. 그게 하나님 뜻이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세절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아들 낳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양 잡고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그때부터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맥주절 혹은 오순절.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세절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수장절. 하나님 완전 보장한다고 말해요.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 살릴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현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준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생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믿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내 말하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냐면 아이들은 계산 안 해 진실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만 애들이 많이 모였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다 그랬다는 거야. 야 여기 오늘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애들이 저요 다 쓰는데 꼬마 하나가 안 드는 거예요. 유치부. 너는 왜 안 드냐? 천당 가는데. 난 오늘 예배 끝나고 엄마가 그냥 집으로 그랬어요. 그 천당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 애 보세요. 천당 가면 안 되거든 지금 엄마 오랬는데. 우리가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응? 그러면 사람이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왜냐? 하나님 정말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서 진짜 기도하면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든지 직장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절대 그거 못하게 합니다. 집에서 찬송하려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내 집에 가서 찬송 좀 해야지. 집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일이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 못하게 하려고. 묘하지.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랬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응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호수 군대가 우리가 말씀은 안 봤지만 여호수아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기브온. 이제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막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오고 있다.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자기들은 다 죽었다고 말이거든요. 이때 기브온 족속의 이 소식을 듣고는 꾀를 짜는 겁니다. 꾀를 짜내가지고 먼 나라에서 오는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거할 곳이 없다. 그런 이민족 속에 우리를 좀 받아주시면 우리 여기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트릭을 써가지고 말이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왜 그랬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래가지고 여호수아 내가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백성들이 딱 쳐다보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배반했잖아요. 이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 배반한 놈들 우리가 응징해야지. 이래가지고 기브온으로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연합군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에서는 여호수아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이 우리 쳐들어왔는데 우리 구해달라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살기로 했는데.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연합군하고 자동적으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알아야 되지만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 전쟁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죠. 세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싸우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리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벌써 전쟁 붙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모리 군대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우박을 내는 우박이. 우박이 얼마나 했더니 어린애 머리가 여기 다 어린아이들인데 저기 우리 예지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만한 우박.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누가 더 많아요? 우박 덩어리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무찔러 버리면 완전히 다 무찔릴 수 있는데 문제는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왔고 이 아모리 군대는 그 동네가 지네 동네고 그러면 깜깜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해가 지버리면은 이스라엘이 불리하잖아요. 자, 이 지형의 어두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전쟁에 지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도 틀리는 거고 하나님 언약하고도 틀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지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까지 다 왔는데 여호수아는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힐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은 여호수아가 이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언약을 확신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12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태양아 머물러라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양이 멈춘다는 거는요 지구가 멈춘다는 소리입니다.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력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지구 최후의 날이 되는 거지.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해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으니까. 물론 무조건 태양을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겠냐? 그거를 붙잡고 여호수아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데 성취하는 거 하나님 언약 성취하는 길을 누가 막았다. 그게 자연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장애물을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태양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물러서 안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아무리 적군을 다 묻힐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따라서 40년을 다녔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40년을 다니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봤습니다. 보고 듣고. 이래가지고 벌써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항복하는 것을 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글로 걸어서 건너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단강이 벗겨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딱 담궈버리니까 이게 물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글로 사람이 걸어서 건너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성인 여리고 성이 사람들이 그걸 그냥 돌았는데 걸어서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이 문제가 온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언약 백성이냐, 내가 정말 전도자냐, 내가 틀림없이 전도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내 앞에 문제가 찾았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사역을 발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열고, 강이 막으면 강을 열고, 성이 막으면 성을 열어보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비밀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겠냐? 그렇다.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전 책임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언약과 이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따라가야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언약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가나안 정복,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일을 이루는데 길이 막혀버렸다. 하나님이 태양도 멈춰버리고 달도 멈춘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주와 이 중부권을 살리려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언약 붙잡은 믿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이 언약, 이 믿음, 이 믿음의 기도가 꼭 회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청주 복음화, 이 중부권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누굴 통해 할 것이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기도의 사람, 전도자를 통해서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하다. 힘.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밀이 초대교회처럼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 이 비밀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이 비밀이
정말 사실화되고 개인화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집중 기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집중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면요, 이 아이들이 학업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끝난 머리입니다. 집중하면. 사단이 못하게 만드는 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할 때도 자꾸 잡념 들어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 신앙 훈련 속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학업에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애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 애들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이걸 서비스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막 지능이 늘어나게, IQ가 늘어나도록,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보는 거. 야, 이 점수도 올라가는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꼭 이 비밀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진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래서 정말 언약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지역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아, 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지역이구나. 여러분에게 그게 다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지역이다. 이거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도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를 나한테 맡겼구나. 무엇이 이걸 가로막겠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아니면 여러분 동네가 아니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입니다. 그들 이름을 하나하나 전부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노트에는요, 여러분 아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놔야 돼요. 최하 300명. 최하 몇 명이요? 300명. 최하 300명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없지요? 글씨는. 이름 적어놓고 쓰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300명. 그래서 하나님, 내가 300명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영접운동.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국 사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교회 가게 하고, 어디 여기 무슨 부산 사는 사람은 부산에 있는 교회 가게 하고, 우리 전동 사람은 우리 교회 와야지. 그거는 우리 교회 나오도록 기도하고. 이래서 생명 살려야 되겠죠. 이래서 아무튼 여러분의 현장에 300명, 300명, 이 300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제자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만약에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뭔가 막히는 게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통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것처럼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처럼 언약과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그래서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릴 수 있는 한 시대 살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정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현장에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저들을 막고 있다면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처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진 역사 있게 하시고,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